어제는 2달 만에 등반을 산행이라고 했죠. 산행을 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운동하는 것을 쉬었지요. 그러다 오랜만에 따뜻해서 이렇게 2달 만에 운동을 해보니까 나의 체력을 알겠더라고요. 전에는 600m 되는 이 고덕산 올라가는 것도 손쉽게 올라갔는데 이제 300m도 안 되는 그 학산도 그냥 정상까지 못 올라가서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육신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 신앙이, 우리 예배가 이와 같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이 등한히 하면, 예배를 등한히 하면 그 자리에서 우리 신앙이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이가라 폭포처럼 노를 젓지 않고 있으면 그 하류로 끌려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퇴보하게 되고 예배도 퇴보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고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정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도 우리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도 우리의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3장 16절에 보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서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신 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바로 고유한 특권이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행하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고유한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임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백성의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임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아직도 임재에 대해서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한자적으로 따지면 이말림자, 있을제자, 지금 이곳에 존재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영역으로 들어오셔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그분 자신을 나타내는 것. 이게 바로 임재입니다. 그래서 임재는 히브리적 언어는 무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그분이 거하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의 무게로 인해서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시는 그 인생이 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구약시대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특정한 장소, 어떤 시내산에 이게 나타나기도 했고 또한 회막 법궤에도 나타났고 이스라엘 백성들 등에도 임재로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성육신을 통해서 자신의 임재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었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성도와 함께 있을 것을 바로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나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가장 절실한 이유도 하나님의 임재 회복을 위해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이다, 이 말인 겁니다.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출애굽기 33장에 잘 나와 있는데, 먼저 32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뒤에 더디 내려옴을 보고 그들이 아론에게 압력을 넣게 되죠. 여기서 더딤을 보고 이때 더딤이라고 하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보셋인데 지연되다는 보시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 부끄러워하다, 실망하다, 당황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간 지 온 40일 가까이가 지금 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모세를 의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당황하는 마음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온 해결책이 뭐냐? 아론에게 우리에게 신을 만들라. 자기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질 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모세를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지금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종용하고 압력을 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신변의 위협을 느낀 아론은 여인들의 금고리를 가져오라고 해서 그것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더 가관인 것은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아론이 앞장서서 공포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송아지는 애굽의 우상 아피스를 본뜬 것인데 여호와의 형상으로 그들은 아는 거죠. 그러면서 아론이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라고 이렇게 공포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다 이렇게 개역 개정판에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은 내일은 여호와의 명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Feast to the Lord, 주님께 잔치를 드리다. NIV는 Be a Festival to the Lord, 바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다, 주님께 희생을 드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출애굽기 32장 6절에 보니까 거기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뜀을 떠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금송아지 형상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어요. 이 번제라는 걸 원어에는 뭐예요? 올라. 화목제는 쉘라밈. 번제는 어떻게 합니까? 헌신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 화목제를 드려야 이제 화목한 관계로서 또한 그들은 개별도치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제사를 드려야 먹을 수 있는데 화목제를 드려야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그 몫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그 백성들은 이교도들이 하는 제사 방식으로 뛰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뛰놀더라 이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뛰놀더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원어적으로 따르면 차근데 웃다 비웃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고대 근동의 종교적 제에서 성적인 난교와 잔치를 벌일 때 사용한 단어가 뛰놀더라 차크예요. 차크. 그러니까 바로 이교도들의 제사를 지낼 때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여사제와 성적인 이런 관계를 가지는 그 단어를 쓸 때 이 뛰놀더라 차크라는 단어를 바로 쓰고 있는데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면 하나님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존재로 전락해버렸어요. 사실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고 우리 인간들은 피조물인데 이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송아지한테 제사를 드리고 그 송아지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존재로 전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은 창조주가 되고 하나님은 피조물이 되는 이런 엄청난 바로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제사와 제물을 드릴 테니까 그것으로 만족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사든지 간섭하지 마세요. 더 이상 우리에 참견하지 마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자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돌이키신 후에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라. 너희는 가서 싸울 필요도 없다. 내가 천사들을 보내서 가나안 칠수를 다 멸할 테니까 너희는 가서 거기서 정착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나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가지 않으려면 우리도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친히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친히 가리라 이 말은 그래서 친이라는 말은 파님인데 얼굴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내 얼굴이 갈 것이다 이 뜻인 거죠. 그래서 NIV 성경은 My presence will go 내 존재가 갈 것이다 이렇게 NIV는 번역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얼굴이 무엇을 말하냐? 얼굴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임재가 가지 않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시 갈 거다, 친히 갈 거다 이렇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친히 너희와 갈 거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대조해 보면 결국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함께 한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한다는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가 그 가운데 넘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바로 실제를 말하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실제적인 것이다. 이처럼 임재가 중요해요. 왜? 임재는 실제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이 임재를
바로 그저 교리적인 고백에 불과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말할 때 이 구절을 가지고 성경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 두세 사람이 모였으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외친다는 거죠. 그저 교리적인 고백에 불과하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교리적인 고백으로 두세 사람이 모였으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그냥 믿습니다. 강조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과 예배가 올바르게 되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실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노이즈 존슨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노이즈 존슨 목사님은 20세기 최고 강의 해설자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분은 27살 때 의사를 그만두고 목회자로 바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남웨일즈 도시에서 사역을 할 때 큰 부흥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런던 웨스터 민스터 채플에서 30년간 사역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의 설교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목회자 80% 이상이 노이즈 존슨 목사님의 책 한 권씩은 가지고 있다고 전해져 오고 있어요. 그만큼 그분의 영향력은 대단히 큰 거죠. 그분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흥은 하나님의 영광 임재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부흥책에 보면 부흥책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진실을 첫 번째 요점은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게 되고 자기들 가운데 그 능력을 의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간 생략하고 능력과 임재를 의식하는 일이 있습니다. 다시 중간 생략하고 그들이 언제나 의식하는 것은 자기들 가운데 영광스러운 하나님 임재를 갑작스럽게 의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부흥을 두고 한 말인데 이것은 부흥 때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이 회복이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에서 당연히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그런 역사가 바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노이즈 존슨 목사님뿐만 아니라 에이든 토저 목사님도 예배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이 시대의 선지자로 평판이 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부패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인기에 영합하지 않았어요. 인기에 영합하면 얼마든지 더 사람들이 몰려졌지만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한 거죠. 뭔가 성도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뭔가 성도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뭔가 진한 감동을 주게 한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바로 선포했던
목사님이죠. 그래서 예배가 대중의 인기와 아파요 쇼 인터테인먼트의 길로 나가는 것을 견고하기도 한 겁니다. 이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말하기를 그분은 하나님의 임재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다.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에 계신 하나님은 그분의 구속받은 자녀들이 그분의 임재를 명확히 인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유행하는 기독교는 그분의 임재를 단순히 이론으로만 안다. 따라서 그분의 임재가 현재 신자들에게서 실현될 수 있다는 그들만의 특권을 강조하지도 않고 우리의 영적 지위가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고 말로만 가르칠 뿐 그분의 임재를 체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임재는 말로만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그 임재에 대해서 바로 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침묵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 목사님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그 가르칠 필요성에 대해서 못 느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 임재에 체험할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사실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노렌스 형제 영향도 받았어요. 노렌스 형제는 어땠어요? 그 바쁜 그 수도원, 그 주방 일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바쁜 가운데 임재를 인식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사실 이게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도 사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 임재를 인식하기도 어려운데 정말 우리가 하루 동안 생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나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 백성이 그만큼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렌스 형제님은 그 임재 연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바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이렇게 생활화가 됐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하루도 내서 그분을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 따로 어떤 이사야 중보기도라든가 이는 공적인 예배 빼놓고 자기 자신만이 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많이 가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거가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실제는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어디냐? 바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을 인도할 때 바로 그들이 임의대로 간 것이 아니라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인도해서 가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 들어오는지라. 지금 어떻게 돼요?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지금 홍해를 건너올 때 애굽 사람들과 애굽의 말들과 병거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서 지금 어디요? 홍해 바다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바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불과 기둥 가운데서 지금 임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히는 그런 실제적인 역사가 어떻게 해요? 지금 바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서 어떻게요? 애국 군대를 바로 어지럽게 해서 결국 어디요? 그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거하여서 살피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로 두루 행하시는 그런 일을 하신 거죠. 이처럼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죠. 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한다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실제했다는 거예요. 어떤 이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든지 모세를 보든지 다윗을 보든지 바울을 보든지 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들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대로 그들이 체험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가 아무리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안락을 누린다 할지라도 많은 또한 하나님의 사역이 펼쳐져 가고 있고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개념이 우리의 머릿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 결국 하나님 임재가 우리에 거치면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뭐냐? 건물, 프로그램,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맹이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는 거와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의 임재는 거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점. 우리 기복신앙에서 영적인 법칙, 황금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래서 기복신앙하면 두 가지 문제를 살피잖아요. 복이 무엇인가? 를 살펴보고 이제 영적인 거짓이 무엇인가? 이게 살펴보는데 이 복에서 우리가 황금률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 그것을 요약해 보면 대표적인 구절이 역대하 15장 2절, 말라기 3장 7절, 사무엘상 2장 30절, 야고서 4장 8절, 예레미야 29장 13절, 스가랴 1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이게 거기에 보면 대체로 뭐라고 나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하신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돌아오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긴다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말의 표현은 달라도 다 같은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함께한다, 찾는다, 가까이한다, 돌아온다, 존중히 여긴다는 같은 의미라는 거죠. 반대로도 마찬가지. 반대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멸시하고 경멸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표현은 다양하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한다, 찾는다, 가까이 한다, 돌아간다, 존중한다. 이 말은 결국 신앙의 본질 가운데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찰에 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유하는 삶.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찰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삶을 사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찾는 삶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뭐요? 우리에게 오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떠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떠나고 하나님 주권적인 통찰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뭐냐? 바로 그게 하나님을 버리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면 결국 우리의 삶과 행동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의식이 많아도,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에스겔서 10장과 11장을 보면 바로 원래 그 하나님 임재는 어디에 있었냐? 하나님 그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법궤 안에 있어야 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지성소를 떠나 성전 문지방으로 가게 되고 바로 그것이 바로 문지방에서 바로 동문을 향해서 가게 되고 예루살렘 동문에서 성읍 동쪽산 감람산을 향해서 떠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에레미야 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성전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성전으로서 기능을 잃어버리고 바로 그는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날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대한 그 예배를 드리고 많은 제사와 제물을 이렇게 드리고 많은 기도하는 유대인들을 이 예배로 온 그들에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탈굼역에 보면, 탈굼역이 뭐냐면 문자적으로는 해석하다, 주의하다, 설명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탈굼역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원문을 아람어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그게 원래 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 당시 바로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람어였어요. 아람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가끔 아람어로 나오지. 뭐 달리타곰이라든지 에바다 이런 아람어가 가끔 나오지만 그렇게 히브리 원문을 아람어로 번역한 성경이 탈굼역이에요. 탈굼역. 그런데 아람어 성경은 구약을 설명한 그런 해설 성경과 같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의 유대인들이 아람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휴당에서도 히브리 성경을 읽은 후에 아람어로 이 번역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주후 2세경부터 7세기 전에 완성된 걸로 추정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히브리 원전도 결국 율법서, 선지서, 성문서로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탈굼역에 보니까 바로 예레미야 7장 4절에 있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을 뭐라고 번역이 되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전에서 경배할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전에서 제사할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전에서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1년에 3번 그 앞에 나아올지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바로 그 거짓 선지자들이 외칠 때 너희는 그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의 믿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에 미혹되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고 자기들을 안전할 것이라고 그들은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성전에 드리는 제사를 믿은 겁니다. 그 거짓 선지자의 잘못 그들을 미혹시킨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7장 8절에서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생명이 그쳤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외부적인 종교의식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그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예배드렸다고 파국을 막아주는 면죄부가 되지 않아요. 마치 실로에서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에베레스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실로에서 복개만 가져오면 그들이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 복개를 가졌을 때 그들이 이겼습니까? 아니요. 왜요? 그들이 지금 상태는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호와 니시 되는 하나님이 떠나 있으니까 패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냥 복배만 가져오면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법궤를 믿은 거예요. 물론 그들이 역사적으로 법궤에 대한 역사를 알았을 거예요. 왜? 여호수아 시대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맺고 요단강을 딱 발을 디뎠을 때 요단강 물이 갈라지고 법궤를 들고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을 들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역사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과 지금 그 엘리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는 뭐예요? 여호수아가 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나갔기 때문에 무너졌지만,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에레미야 시대는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들이 1차, 2차 지금 어때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고 마지막 지금 어떻게 합니까? 멸망을 앞두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 속에서 그들이 할 일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을 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당신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러분께서 성대한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겁니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이 뭐예요? 무익한 거짓말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성대한 예배를 드렸다고 그 예배가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떠난 결과 하나님의 임재는 거쳐 있었어요. 하나님의 실제는 거쳐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 건물에 불과하게 되어 있고, 바로 건물에 불과하고 하나님 임재는 떠났는데 거기서 아무리 의식을 해봤자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바로 그런 의식에 불과한 거지.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지. 작은 두 번째로 하나님 임재가 거치면 하나님의 생명도 거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회복을 성전 회복의 관점에서 보시는 이유가 뭐냐? 성전이 회복이 되어야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이 되고 운행하셔야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 하나님의 생명은 거치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인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실제고 다윗에게 있어서나 바울에게 있어서나 모세에게 있어서나 모두 다 뭐예요? 하나님은 실제듯이 바로 이 실제가 임하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실제가 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제도 거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교리적으로 이해한다니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으니까 주님이 여기 계시다고 한다면 라오디아 교회는 주님이 계실 거예요. 왜? 라오디아 교회에 보면 두세 사람만 모였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아 교회를 보면 주님이 어디에 계셨어요? 문 밖에서 계셨어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 밖에 계셨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영적인 상태는 그들이 알지 못하고 나는 부자라 부여해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들은 돈이 많아버렸어요. 많이 헌금도 했고 그들도 역시 장사해서 바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나는 부자라 부여해 부족한 것이 없다고 고백한 거죠. 그들은 자기 자신들에서 그렇게 평가했어요. 근데 주님의 평가는 어땠어요?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칭찬 한마디 없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후하신 눈으로 보아도 칭찬 한마디 없는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인데 이 라오디아 교회의 이 상태가 뭐예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생명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죠.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기들 상태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 하나님의 생명은 거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작은 세 번째로 보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뭐냐? 껍데기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모든 것을 잃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겼던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도록 주위에서 멀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섭섭하고 또한 안 좋은 감정, 미워하는 감정 이런 것이 다 내려져야 돼요.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모세의 삶에서 이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시자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하나님의 임재가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 그들이 광야 40년을 생활하면서 그들이 뭡니까?
제대로 샤워했겠어요? 제대로 편안한 잠을 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없는 사역 확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신, 비로 샤워하지 못하고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없는 이 광야에서 올려 보내지 말라고 모세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지 않는 능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 생활은 힘든 생활이죠. 그래서 뭐 그들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렇게 어렸을 때 했지만 그들의 소원은 뭐예요? 가나안 땅 했을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말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얼씨구나 좋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를 그냥 광야에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바로 모세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의 고유한 특권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의 용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안 가르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 모든 생명이 거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라오디가 교회처럼 나는 부자나 부여에 부족한 것이 없다고 바로 그렇게 자기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련하고 공고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뭐가 소중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저 육신적인 좀 잘 먹고 잘 사면 그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 축복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들은 생각했겠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면 그 생명 중에 하나도 물질의 축복도 있어요. 그러나 물질의 축복이 다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물질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라오디게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은 교회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지도 함께하지 아닌지도 모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물질은 오히려 그들에게 저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천길만기 떨어져 있는데 자기들은 그 떨어져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 것에 바쁘고 세상 것에 취해서 세상 것만 바라보고 거기에 만족하며 거기에 유한을 삼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이 제일 불쌍한 거죠. 작은 네 번째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개인의 삶과 예배와 교육 가운데 함께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역기 33장에서 잘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겠다고 하자 모세가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주역기 33장 12절 후반절부터 13절 전반절에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필요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뭡니까? 능력과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이 똑같은 환경,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의도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려달라고 바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모세는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였다고 한다면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보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기적의 역사를 보였냐? 그것만 구하기 때문에. 모세에게는 왜 하나님의 길을 보였냐? 하나님의 길을 구했기 때문에 보여준 거예요. 모세뿐만 아니라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 알기를 열매했고 하나님이 자신의 유일한 반석의 보화인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반석의 보화라고 한다면 보화의 값어치를 안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모든 것을 주고 그것을 살 거예요. 그 밭에 감친 보화가 있었잖아요. 어떤 소작하는 사람이 그 밭을 이렇게 빌려서 이렇게 하는데 하다 보니까 괭이에 걸려서 이렇게 보니까 뭐가 있어요? 보석이 있는 거예요. 보석이 있으니까 그것이 값어치를 보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진에 가서 바로 그 땅을 팔라고 말하지. 그러니까 그 지인이 뭐라고요? 너 내가 가진 거 다 가지고 오면 내가 팔겠다고 말하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나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할 거예요. 가족들이 왜 그러냐고. 당신이 이러다가 더위 먹은 거 아니냐고. 당신 뭐 이게 이상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삶 속에는 뭐가 있어요? 땅 속에 있는 그 보물을 지금 값어치를 본 거잖아요. 그냥 오늘날 같으면 이쪽 부동산 저쪽 부동산 다 내놨을 거예요. 벼룩시장 또한 뭐 여러 곳에 이게 다 내놨을 거예요. 왜 안 나가지 하고 그냥 안달이 날 거예요. 왜? 값어치를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정말 다윗에게 있어서나 바울에게 있어서나 바로 하나님은 보화였어요. 보화인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유혹도 바로 그들을 유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더 값진 보화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되 지속적으로 충분히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는 기도에 있어서도 그저 자기 필요와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구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적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함께 하는데 그저 그들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의식을 행했으니까 내가 봉사했으니까 내가 예배드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정말 타락한 거죠. 하나님 복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신앙생활은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고 뭔가 행위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뭐 코로나 있다고 좀 빠지고 내가 좀 하나의 산 거 좀 덜 받으면 되지. 뭐 천국에 갈 때도 이제 천국 티켓을 받았으니까 개털무다를 좋으니까 그거라도 쓰고 그냥 뭐 죽을 때 그냥 믿으면 되지.
이렇게 교회 안 나오는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출석부가 있어 하나님이 체크하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관계예요, 관계. 이 말은 뭐예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 때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관계의 시작이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사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가 멀어서 못 나온대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거리타다하고 있는 거예요. 연인끼리 사랑하면 뭐예요? 멀리 있어도 가게 돼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멀리 가지 않게 있죠. 마찬가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거리가 문제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니까 거리 탓하고 있고 코로나 탓하고 있는 거지.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고 자기의 그 영적인 상태는 보지 못하고 자기 신앙이 퇴보하는 것은 보지 못하고 그냥 다른 사람 탓, 코로나 탓하고 있는 거지. 정말로 하나님이 값진 부하임을 안다면 예수님이 값진 부하임을 안다면 자기의 모든 소유로 그분을 살 거야. 그분은 모든 걸 다 사면 자기가 남는 건 뭐예요? 그 부하밖에 없잖아요.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없어도 예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소유한 삶을 사는 겁니다. 바로 그 삶을 살 때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교육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이 거친 줄 알아요. 한국교회 문제야 이렇게 다 모두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아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줄 몰라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 해결제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새로운 예배, 어떤 열린 예배를 도입해서 해결해 보려고도 해요.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새로운 예배 형식을 도입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이 되고 한국교회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뭐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 한 번 구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교회예요. 예수님이 칭찬했던 교회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했고 주님을 보호하러 알았고 주님의 의중과 의도와 목적을 알았던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이 바로 그들 가운데 오셔서 운행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서 잘되고 지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잘될 때 조심해야 돼요.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렇게 잘되고 부유하니까 바로 그들이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버렸어요. 첫사랑에서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말하고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첫사랑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 지속적으로 구해야 돼. 바로 우리의 사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구해야 돼. 바울이 사역 초기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 잘 나가던 시절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었고 그가 마지막 서신서에도 보면 그 말년에도 어디요? 하나님을 아는 그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바로 지속적으로 구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네 번째로 참된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수예요. 그래서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예배인가 시인가 책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교회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예배의 필수적인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야 성령이 주도하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은 여기시는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영이 뭐예요? 성령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주도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가운데 함께해야 돼요. 그래야 그 가운데 성령이 주도하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예배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목적 길을 보이시고 지휘하시고 이루하시고 회개케 하는 역사가 바로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적으로 운행하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 그 설교할 때 뭐요? 그들이 자기의 어때요? 자기들의 그 속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의 잘못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꼬 그들은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게 뭐예요? 성령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 이런 일은 가능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의 의식 때우는, 의식만 행하는 예배, 마당만 받는 예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회복 시리즈를 살펴보는 이유는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사실 회개만 해도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비춰져야 중심에서 회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와서 생각나는 회개하는 것은 그냥 어떻게 몸이 건조하게 회개밖에 안 돼. 진정한 회개는 안 돼. 어떻게 보면 후회하는 그것이 될 수도 있어. 그걸 잘 매너주는 것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의 삶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잖아요. 그러면 기름 부으면 어떻게 돼요? 왕으로 기름 부었으니까 그다음부터는 만사 형통해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 만사 형통이 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에 대해서 시기 질투가 올라서 다윗을 바로 죽이려고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이 야단법석이잖아요. 그거만 있어요. 이스라엘 걸그룹이, 이스라엘 지금 잘 나가는 걸그룹이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노래가 히트를 치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도망하는 신세 중에서도 얼마든지 기회를 엿보아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한 번은 동굴 한쪽에 들어갔을 때 사울이 어떻게 해요? 대변 보려고 할 때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부하들은 때는 지금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길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래 그것은 니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옷깃만 살짝 잘랐어요. 그런데 자르자마자 곧바로 그는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을 댄 것을 곧바로 회개하잖아요. 바로 왜요? 하나님 비춰주셨으니까 그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도 회개하는 것은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건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회개할 때 그 겉으로 나타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때요? 우리 저 밑바닥 그 자세부터 잘못된 가치관 가지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 비춰주시면 우리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결과도 중요하지만 어떤 동기로 그 일을 했느냐 이것도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과 같은 그 행위는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하나님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윤리적으로 관계적인 면에서 불순종하는 차원에서 죄가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도 회개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성령의 조명으로 자신의 모습이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도 가능하지 않아요. 입술로만 회개는 표면적인 회개일 뿐이에요. 바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임재로서 우리를 비춰줄 때 진정한 회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밑바닥에 있는 그 동기, 그 숨어있는 동기,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고 자신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 밑바닥, 그 있는 동기까지 하나님은 들추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이처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해야 참다운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선순환 악순환 있죠.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면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참다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더 함께 하시고 이는 선순환이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임재가 없으면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참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임재도 함께하지 않아요. 악순환을 걷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20편 3절에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찬송 중에 즉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 우리의 예배가 더 회복되어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예배 중에 반드시 뭐게 돼요?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 마음껏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바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통치하시는 그런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모든 성도들은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몇 가지 순서를 마치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11시 땡에서 12시 땡에서 끝나서 돌아가는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 마치고 돌아가는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그런 일이 없으면 그 예배는 껍데기뿐인 예배,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에이든 토전 목사님은 월화수목금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주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는 없다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임재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특권이잖아요. 그러면 그 특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는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이거는 불쌍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을 그냥 넘기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함께 할 때까지 애통하며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는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바로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회복하도록 어떠한 대가를 치를 각오를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에게 애통하며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갈망함을 가지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망한 같이 내 영혼이 그렇게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 자리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무리 예배가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돌아오시. 하나님, 내가 뭐가 문제입니까? 물으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그 요소들을 하나하나 제거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관계 문제, 서운함, 미워함, 죄 등을 다 제거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인 죄는 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관계적인 죄는 그 도덕적인 죄 못지않게 심각한데 한국 사람들은 관계적인 문제는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 관계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로막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겠어요.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관계도 문제가 있음을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른 뭐요?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야 돼요. 내가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섭섭했다고. 내가 미워했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내가 당신에게 미워했던 걸 용서해달라고 가서 해결해야 돼요. 내가 잘못한 건 내가 회개하고 상대방이 나의 잘못한 것은 내가 그를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너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께서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용서도 해야 돼요. 그렇게 이런 하나하나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요소를 제거하게 되면 결국 거기서 생수가 나오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것은 바로 어떤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임재가 회복되기 위해서 모든 힘을 쏟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과 예배를 점검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테스트가 뭐냐? 우리 삶 속에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 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런 것이 습관적으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시간을 때우고 귀가한다면 하나님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돼요. 코로나에서 그 예배도 참석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도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드려야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드려야 돼요. 그렇게 드릴 수 없다면 교회 와서 드려야죠. 근데 교회 왔다고 해서 다 하나님 임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 이러한 그 부정적인 요소를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과 직장과 예배 가운데 회복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원인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회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점진적으로 더 충만하게 임해주셔서 누구든지 이 예배에 참석하는 자마다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시고 성령께서 마음껏 은혜 가심으로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전주 비전교회 가운데 조국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